오늘 2월 3일입니다. 수요일 새벽 아침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설명, 요약, 또 그것에 관한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저는 하다 보면 또 안 읽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본문 묵상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좀 아티클도 좀 읽어보시고 앞뒤에 있는 그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기성 목사님의 그 묵상 에세이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그 주석들 간단하게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아마 이 생명의 삶 편집자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가르침이 이제 9장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9가지 기적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문학적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4장 23절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35절에 있는 거의 유사한 구절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5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억나시죠? 5장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4장 23절에 오늘 35절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그 지명만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의 다름은 이런 거예요. 이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국한된 기적들만 지금 정리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일 뿐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5장 시작되기 전과 이제 9장의 마무리에 지금 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마태는 이러한 어떤 그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하여 이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잡아갑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결과가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다 현재 시제였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천국이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미래 시제를 통하여 그 6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관해서요. 자, 그래서 4장 23절과 지금 오늘 9장 35절에 있는 이 구조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5장, 6장, 7장에 있는 가르치심과 8장, 9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기적 행함, 그 예수님의 그 행함, 이것들을 이제 지금 세팅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쌍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어제가 첫 번째 사건이었고 2명의 대상자가 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제자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도 있고요. 군사적 메시아도 있고요. 왜? 다윗은 왕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먼 시대에 있는 그 다윗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죠. 아브람보다 다윗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대로 14대로 끊었어요. 의도적으로. 원래 그 팩트는 14대씩 끊어지지가 않아요. 더 길거나 더 짧거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윗으로 끊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구절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마태는 정확하게 증거하죠. 오늘 이 두 맹인의 고백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이 두 맹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용이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간다? 이거 좀 이상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또 굉장한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두 맹인이 힘을 합쳐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연히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바라볼 수 없고 우연이라는 것들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두 맹인의 어때요? 이런 고백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 또 그 소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저는 그 기적 사건에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때 이야기 나눴죠. 믿음에 뭐예요?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 여러분들, 한 사람의 어떠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독 자리, 그 골방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골방이 하나의 씨앗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협력과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한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반찬으로 또 손대접 팀에서 많은 것들을 돕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그 사역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속사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맹인,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각대로 길을 찾아가는 감각은 있지만 누군가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이 눈이 밝아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공동체적인 믿음, 아마 이것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왜 쫓아가느냐고 원망도 하고 추궁도 하며 꾸지람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주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자, 이 공동체적인 믿음이 결국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너희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열심인가요? 다 맞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들의 열심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따라오면서 소리까지 지릅니다. 여러분들 이 열심을 몰랐을까요? 이 두 맹인의 열심은요, 아주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점검하시나요?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도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두 맹인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쳐 질렀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두 맹인에게 확인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하실 것은 뭘까요? 바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만 합니다. 28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29절.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그거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작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경험한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한 땅입니다. 순종은 뭘까요? 믿음의 바탕을 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코비드-19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심과 노력을 세상은 요구한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그에 걸맞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단 하나 물어보실 거라고요.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과 있고 연약함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주님의 그 믿음만큼은 이 두 맹인처럼 믿느냐라고 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세상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 믿음을, 당신은 나의 메시아시며 정말 주님만이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쌍의 세 번째 기적이에요. 32절.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두 맹인은 귀신 들려 앞을 못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32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과 그 질병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질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복음서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가 저건 좀 마귀 사탄에게 지금 붙잡혀 있군. 물론 병마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그 질병은 주님께서 그 두 맹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질병을 갖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걸린 사람을 길티 필링을 막 줄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명확해요. 그러나 32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요, 이 질병과 또 죄의 문제를 같이 연관하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결과의 어떤 근원이고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지, 어떤 그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질병에 걸려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거나 그것들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2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거는 귀신 들린 것과 말 못하는 이 현상이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거. 왜? 귀신 들린 것이 정확하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얘가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현상만 바꾸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들어오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근원을 만드시죠. 결국 어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놀랍게 여깁니다. 단순히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볼 거예요. 진정한 목자를 보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복시키서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목자를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어때요? 36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최영상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이 목자, 이 마지막 시대 이 목자의 정말 완전된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들도. 단순히 현상만 바꾼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어떻게 해요? 진정한 메시아의 증거로 삼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귀신의 사역으로 딱 이야기를 해버린다고요. 누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고 놀랍게 여기고 또 앞에 있는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모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진짜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목자의 심을, 메시아의 심을, 능력과 권위가 있는 심을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알고 모든 것도 알고 구약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들이 전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의 사역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려요. 기적의 결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를 배격하는 일로 합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정말 기도 가운데 사업이 극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전환이 되거나 우리 안에 경험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요. 우리가 기도해서 났어. 그러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물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냥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지 굳이 뭐 딱히 기도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로 사람들이 옮겨가더라고요. 감정이. 우리가 개척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서 이렇게 개척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다 우연히 이렇게 잘 맞춰져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귀신 쫓아낸 거야. 무슨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들과의 어떤 공동체의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일 거예요, 단순히?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그냥 정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걸까요? 예수님이 핵심을 봤듯이 우리도 그 핵심을 봐야 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이 결과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미국에 온 것도요. 그냥 내가 결정해서 사업이 망해서 또한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 귀신이 들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은혜의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결과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이 결과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선택과 누가 도와줘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현상에 그냥 걸맞는 어떤 이유들로 그냥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원인을 통해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쌍을 다 기적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내일은 제자의 파송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5절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 동그라미를 쫙 보내시죠.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실래요? 예, 긍휼, 긍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고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과 원동력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긍휼. 결국 이 긍휼은 어떠한 것이 36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야? 출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광야로 가요. 근데 어떻게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분명히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선 그 물이 쌓인 것들을 바라보며 만졌을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른 땅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 광야 가서 완전 불평해 버립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만나를 주니까 만나 재미없다고 불평하고 순간순간 불평해. 그리고 애굽 돌아간다라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40년 동안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시고요. 때마다 도우셨어요.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고요. 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요. 불평했던 그 뒤에 가보면 또 엘림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어디에 가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축복의 땅은 전쟁을 벌여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땅의 복을 경험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서에 하면 그들의 정말 그때 당시의 모습이 뭐예요?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기도 갈라지는 기적도 베푸셨고, 광야에서의 만나도 베푸셨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느덧 순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떡할까 이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된 지금 이 상황, 코비드-19으로 인함이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함이든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또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야 됩니까? 근데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목자의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하면, 이 사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지체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그것이 누구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면 그 긍휼함이 원동력이 되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요즘에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막 힘써서 애써서 어디로 억지로 데려올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힘도 없고요. 그에게 못들을 강조할 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자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주의 마음이고 그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순종하고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해져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그 목자의 긍휼한 마음이었기에 우리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치실 줄 믿습니다. 38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그것을 향하여 또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5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함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복을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들도 인생 마찬가지 많은 복을 경험했지만 불순종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마른 뼈같이 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긍휼하심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지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냉담한 반응이 있잖아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사업 잘 된 거는 그냥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야. 지금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좋아서 그런 거야. 다들 잘 되잖아. 아니요. 다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적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 주권적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우리가 그것들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맹인에게 있었던 것이 있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두 맹인의 한계가 있지만 앞을 못 보지만 따라가면서 또 소리를 막 지르고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지점에서 물어보신 건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이정우 선교사님 우리 폐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진희 자매님, 또 우리 지수 자매님, 또 우리 소영 집사님, 또 건강 회복과 이 안면, 왼쪽 안면 모든 신경과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님 회복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즈니스와 또 여러 가지 모든 직장과 또 자녀와의 관계와 또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그 은혜의 자리로만 주님 삼아 주옵소서. 다시금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주님, 정말 불순종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분명한 원동력과 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저희들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 그 영혼을 향해, 또한 그 지체를 향해, 또 우리 가족 구성원을 향해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결국 주의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섬김을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